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네, 예전에 영화 중에 위워 솔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무어 중령이라는 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또 가장 마지막에 떠날 것이다. 살았든 죽었든 간에 내 뒤에는 아무도 남겨놓지 않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뛰어난 지도자는 지식을 많이 가진 지도자가 아닙니다. 솔선수범과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삼국지의 제갈량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장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뛰어난 장수가 되는 것은 또 승리하려면 군사들을 마치 자식처럼 대해야 되고 또 솔선수범과 자기 희생을 장수가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제갈량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어려움이 생기면 뒤편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맨 앞에 서야 하고 배고프고 추운 자를 위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위기 때마다 제일 앞에 먼저 전장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조들과의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 처음에 했던 일은 모세를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에 인간을 동참하신 것은 그분의 능력과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에게 그 모든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각 사람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모세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40세까지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습니다. 그래서 말과 일에 능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세로서는 사역자로서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로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고 그를 거기에서 40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혈기가 사라졌고 또 온유한 인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를 깎는 연습을 했고 자기 절망과 부인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리더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소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그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와 결혼하였고 그 이후에는 그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호기심이 이끌려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 불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보았던 타지 않는 그 불은 두 가지를 의미를 했습니다. 먼저는 땔감 없이 타는 불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했고 다음으로는 피오르는 불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를 했습니다.
자,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모세야, 모세야라는 그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 나에게 이름을 두 번 불러 주었다는 것은 그것은 그 부르는 사람의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을 때 이름을 두 번 불러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주저함이 없는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거룩함으로 모세가 상함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에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러한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어느 한 공간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공간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 땅에 어떤 성분이나 아니면 그 지형이 특별하게 뭔가 거룩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신 곳이기에 그곳이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룩함은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하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 드릴 때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는 깨끗하고 순수한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늘 온갖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부정함이 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둘은 사환을 시켜서 종들을 시켜서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착취하였고 또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둘이 한날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존경을 보여드린 것과도 같습니다. 자,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맨발로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축도를 할 때 자신이 신었던 신발을 벗고 백성들을 축복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어야 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룩하다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나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마이크라 할지라도 밖에서 쓰이면 세속적인 물건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쓰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모세는 지난 80년간 자기의 신발을 신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는 자신이 신었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역자에게 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소명받을 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에 내가 아무리 뛰어났고 잘났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신발을 벗고 내 주권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발을 벗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체험으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찾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한 체험이 신앙에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체험을 주시긴 하지만 이러한 체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거나 또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체험을 광야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기억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고 그때 내게 이러한 은혜,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라고 하면서 그래, 힘내서 다시 가자라고 스스로에게 그러한 말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을 때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이제 곧 죽을 것이니까 인생을 정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생명을 15년이 연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때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서 이 왕을 치료해 줍니다. 여기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징표를 구합니다. 그 징표는 해가 그림자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여기에도 그러한 징표에 대한 내용인데 기도원을 통하여서 그 징표를 주는 것입니다. 자, 기도원은 하나님께 지금 내가 너무 불안해서 징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번이나 그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염소 새끼와 누룩 없는 떡을 놓고 그 위에 국을 붓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고기와 그것을 치니 거기에 불이 붙게 됩니다. 자,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나 기도원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고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왔고 기도원의 요구대로 사면이 마르고 양털만 젖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세 번째는 그 반대로도 요구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징표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행동일 수도 있고 괘씸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요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본래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와 기드온의 요구에 응답해 주신 이유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몰아내고자 그렇게 징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전날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고 있는 그 모세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40년간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날에 자신감 넘쳤던 모세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 80세 노인의 모습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이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마음에 있는 의심과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떨기나무 위에 타지 않는 불은 보잘것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또 버림받은 배척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 자신이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이것은 나그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첫째를 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 빈들에 와서 내가 이렇게 나그네로 살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한탄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주의 찬란한 별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배워갔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위대한 세 가지를 다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때를 준비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해방과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를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사역자로서 쓸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기에 모세가 떨기나무 위에 타지 않는 불을 보게 하셨고 모세야 모세야라는 부르심으로써 특별한 체험으로 걸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준비가 되었고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새 소명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로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이제 영어로 된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율법을 지키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자, 개인과 공동체에게 말씀의 비전이 있다면 그들 앞에는 꿈꾸던 세계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비전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일본 북해도에
삿포로 대학에는 미국인 교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클라크인데 거기에서 이 삿포로 대학교에서 이 교수가 학문과 함께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과 용기를 그 일본 학생들에게 부어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계약한 기간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이제 많은 일본인 제자들이 그에게 몰려왔다 합니다. 그때 교문 앞에 모였던 학생들에게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Boys be ambitious. 네,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자, 이 가르침은 이 백성들에게, 이 일본 백성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함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일본 학생들이 당시에 일본을 근대화시키는 정신 지도자로 그렇게 성장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은 본문 7절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고 들었고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절대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가셔서 건져내셨고 인도하셨고 데려가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철저히 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로 그렇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려오시는 것은 백성들을 울부짖게 만든 애굽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고통받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내려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려가겠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쓰였던 단어인가 하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서 사용되어졌던 내용입니다.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탑을 세운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고 그들의 언어를 직접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였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을 세웠던 그들의 계획이 실패가 된 것입니다. 자, 출애굽할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국고성을 짓게 하였고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려고 계획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로의 계획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온 지면의 사람들의 지혜를 다 합친다 하여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내려오실 이유를 두 개의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건져내다입니다. 자,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었던 단어인가 하면 모세가 처음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그의 아내가 될 만한 여인 십보라와 그의 자매들 그 목동들의 행패로부터 건져냈을 때 그때 바로 이 건져내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내려오실 목적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거기에서 흘렀던 물이 있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젖은 소의 젖이 아니라 서민들의 젖이라 부를 수 있는 염소의 젖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꿀은 대추 야자나무의 열매로 만든 시럽을 의미했습니다. 자, 이러한 젖과 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앞으로 그들은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 풍부한 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소와 양과 염소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식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희망적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소망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땅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그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의 거민들과 이제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두고 하는 말이죠. 인생의 모습 가운데 또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산들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을 넘어간 이후에서야 비로소 기쁨이 있고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멕시코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조각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네, 지사님께서 그림을 준비해 주셨네요. 이 멕시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각상이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작가가 이 상을 만들다가 오른손을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마도 이 조각상이 완성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들은 우리를 쉽게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또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박국서 3장 17, 1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 앞에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죄악된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언젠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전쟁과 어려움 이후에 하나님의 주실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약속의 징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남원 고을에는 늠름한 청년이었던 이몽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녀와 같은 성춘향이가 또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에 나비처럼 그네를 타고 있던 성춘향이를 멀리서 이몽룡이 쳐다봅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당시에 남원 고을의 사또였던 이몽룡의 부친이 호조판서로 임명이 되어서 한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떠나게 되죠. 그때 이몽룡은 성춘향이에게 사랑의 징표로 작은 거울을 주고 또 춘향이는 옥반지를 줍니다. 이 징표는 서로의 마음이 변치 말자는 의미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춘향이는 이몽룡의 선물을 보면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또 나중에 이몽룡은 암행어사로 남원에 오게 됩니다. 이 둘은 결국 사랑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성춘향이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거울을 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의 징표를 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보면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표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소명자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소명자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모세는 늘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고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받은 징표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40세의 모세는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죠. 누가 너로 다스린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 모세를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죠. 누가 너를 보냈는가라고 묻게 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지만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망자였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면목이 그동안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지금 자신을 보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난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했고 또 구원자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와 또 바로를 만나야 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에게 찾아가서 잠시 후면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알려줘야 했습니다.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의 선조들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장로들에게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바로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알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사흘길을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하러 바로에게 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부터 바로가 바로 허락해 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바로를 치셔야 보내줄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완악한 바로를 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 기회를 만나는데 누군가는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기회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그 기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화가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 항해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대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차츰 초조해졌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배 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험악해졌고 결국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배 끝에서 보이는 바다의 해초가 보였습니다. 자, 떠다니는 해초를 발견한 콜럼버스는 선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 발견된 해초는 이 북은 어디인가가 육지가 있기 때문에 해초가 흘러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조금만 더 참고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콜럼버스는 무심코 발견한 그 해초를 작은 기회로 만들어 갔고 마침내 그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입니다.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로도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고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처음부터 징계하지 않으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먼저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바로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위기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기회를 누군가는 잡고 누군가는 잡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최고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그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징표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늘 원망하였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너무 심하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도 늘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받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진지하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를 창립한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디언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인디언들 사이에서도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인디언들이 장난삼아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루 종일 삥 둘러쌀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면 그 땅을 밟고 가면 그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고 그들이 했지만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아침 일찍 출발하여서 그 땅을 밟아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실제로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땅이 펜실베니아 주의 땅의 일부가 되었답니다. 윌리엄은 인디언들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징표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칭찬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안심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내게 하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징표와 기회를 선용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